자,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진짜 큰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자, 이 아브라함 가문의 치유 응답을 먼저 받아야지 돼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문과 현장에 똑같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치유 응답과 그로 인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의 어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영적인 배경이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은 갈대아 우르인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창세기 3장. 자, 이 창세기 3장이 자, 우리 인간에게 맨 먼저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역사한 사건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그게 이제 원죄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단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춘 순간이 없이 계속 우리 인간을 틈타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고 멸망시켜 온 거죠. 자, 이 사단에게 자, 완전히 장악된 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자, 그게 바로 네피림이죠.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홍수로 멸망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이게 계속되니까 자, 바벨탑 사건이 됐어요. 자,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졌죠. 자, 이게 이제 갈대아 우르의 영적 배경이 이렇거든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완전히 여기에서 빼내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던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영적인 배경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대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영적 배경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그게 완전히 이제 믿고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가나안에 가 있지만은 여전히 똑같이 이제 이 불신앙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이라고 그러면, 최고 문제라고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잘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 뒤집어서 보면은 요게 받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요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앞으로 지금은 비록 이제 불신앙 속에 있지만은 앞으로 받게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 가지고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이 치유하고 진짜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게 그게 뭐가 되면서부터였느냐면은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말씀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믿음, 완전 믿음 이게 응답으로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 하면은 딱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삭이 딱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또 실제로 현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콧방귀 뀌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절대로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히 깨트린 게 그게 이삭이 딱 잉태되고 태어난 거예요.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어렸을 때부터 이 과거에 이런 모든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언약으로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래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딱 보고 나니까 이삭을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만약에 요 사건 전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불신앙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제 자꾸 드리는 것이 한 번만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 머리에서 계산되는 거 있잖아요. 아, 요렇게까지는 되겠구나. 아, 요렇게 좀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저기 하면은 그래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계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정말 믿지 못했던 거,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내가 정말 딱 결단하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큰 손해를 보면 보는 거고, 까짓거 진짜 망하면 망하는 거고, 죽으면은 죽는 거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딱 맡긴다. 그 어떤 내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딱 맡기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게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요. 내 계산과 내 수준과 내 어떤 범위 안에서 돌아가는 그거는 뭐 나도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별로 바꾸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을 수 없었던 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딱 보면, 그걸 한번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거였나,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한 번만 딱 결단하고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거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한번 시간은, 우리 평생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응답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삭은 어떤 부분에 치유가 됐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을까? 이삭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자, 이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삭은 이거예요.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모태신앙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가장 큰 단점이, 이게 복음을 진짜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모태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약점이 뭐냐면은,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이게 아주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 이래가지고서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복음 1세대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과거에 그 종교 생활을 찌들리게 종교 생활을 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요. 아는데 잘 안 돼. 이게 마음 진짜 마음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장점이 뭐냐면은 한이 있다니까요. 이 언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장점은 그런 게 없는 게 좀 장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늘 복음을 들어오고 늘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래니까 이게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체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자, 이삭의 모든 시작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다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 되겠구나. 그게 아니야. 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번제 드렸고 또 번제 드리는데 데리고 갔고 이러니까 그냥 뭐 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려야지 되는, 자, 이유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타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삭의 제일 큰 약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때는, 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번제 드릴 때 이렇게 양 잡아서 이렇게 번제 드리는구나. 이게 그냥 이삭에게는 그냥 종교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의식이에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뭔가 이걸 생명으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으면은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였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전에하고 똑같이 번제를 드리게 됐어요. 자, 똑같이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근데 이날은 지금까지는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서 갔는데 웬걸 양이 없고 보니까 자기가 죽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지금까지는 그냥 양 잡아서 이렇게 그냥 드리는 거로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양이 없고 보니까 아니 내가 죽게 될 줄이야. 자, 여기에서 이삭이요, 이 번제를 생명으로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삭이 아마 그 전까지는 뭐 제대로 번제 드린 게 그렇게, 아마 하나님도 이삭의 상태와 이삭의 시간표와 이삭을 통한 또 계획을 볼 때에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서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뭐가 치유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종교였어요. 하나의 의식이었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만약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면은 또 이거를 그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막 가슴에 확 와닿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배를 누리고 또 그러기는 또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아무 마음에 뭐 별 저기도 없이 뭐 그냥 엄마 아빠가 또 뭐 주일 되면은 또 예배 데리고 가고 또 안 가면은 또 혼나고 또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가야지 되고, 그냥 아무 저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만약에 그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계속 커서도 그게 커가면서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가장 큰 실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지 되고, 이 부분이 체험이 되고 응답이 돼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진짜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이제 크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다 와야지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삭이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삭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됐느냐면은 근원적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딱 체험한 이삭은 사실은 자기는 이때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크게 아무것도 겁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그 복음 1세대가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불신앙을 완전히 꺾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생명으로 전달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은 뭐가 제일 큰 문제였느냐면은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게 야곱의 신분이 이 언약 백성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응답과 아버지 이삭이 체험한 이런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이 야곱이 이런 응답 속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응답 속에 이제 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고 싶기는 하고, 이걸 그냥 자기 욕심 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완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제 복을 받아보려고. 야곱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까? 그런데 이제 자기 머리,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다 하게 됐는지. 진짜 야곱은 완전히 생고생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이 부분 치유되는 게, 이게 이제
야곱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하실 건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자기 머리를 온갖 굴리고 있으면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에 그 참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너무 한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아니 다 될 건데 그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 가지고 지 머리를 가지고서 그걸 다 하려고 하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너무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안 돼야지 돼.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전도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마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더 이상 내 머리를 쓸 수 없는, 더 이상 내 머리를 쓰고 잔머리 굴려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돼야지 사람은 이제 두 손 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탁 쳐들어왔을 때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거든. 뭐 사신 보내서 뭐 빌어보기도 하고 성전 기둥에 발라놨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 애굽에 돈 도와달라고 뭐 사정 해보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딱 가지고 성전에 딱 성전의 앞에 딱 그 편지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역사하시잖아. 자, 야곱이 요런 코너에 딱 몰린 게 그게 야복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요때에 만약에 야곱이 빠져나갈 구멍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은 분명히 야곱은 또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코너에요 완전히 딱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무리 지금까지는 자기 머리 가지고 그냥 대충 조금 그래도 그럭저럭 돼 왔거든. 그런데 이제 될 상황이 아니야 그게. 이래가지고서 야곱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서 기도한 게 그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한 게 그게 이제 야복강 기도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죠. 뭐 이때 이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외삼촌 집에서는 라반한테 이제 쫓겼지. 그 이제 다시 외삼촌한테 갈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지 되거든. 그 이제 고향으로 이제 딱 이제 가는데 에서가 지금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크게 궁금하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도망 나올 때는 에서가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야곱이 또 이제 미리 이제
또 이제 리물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보내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군인 400명을 끌고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지. 이제 에서는 이제 군인 400명 끌고 오지. 지금 이제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가축하고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이게 지금 에서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길밖에 없어. 근데 에서가 지금도 만약에 자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자기는 꼼짝없이 지금 죽어야지 돼. 그래가지고 야곱이 여기에서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야곱이 받은 응답이 그게 이스라엘의 응답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브니엘의 응답.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에서 봤다. 야곱이 여기에서 진짜 언약 잡은 기도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장면을 잘 보면은 그것도 참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요 야복강까지는 야곱이 이제 이렇게 쭉 가축하고 이제 부인 넷하고 이제 애들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가는데 그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야곱이 제일 뒤에 있어요. 야곱이. 왜 그랬겠어요? 앞에서는 지금 에서가 지금 군인 끌고 오는데 야곱이 지가 제일 뒷공문에 있다니까. 자, 그런데 하룻밤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 응답을 딱 받고 났는데 어떻게 바뀌냐? 야곱이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에 가서 에서를 딱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요때에 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에서가 처음에 분명히 처음에 군인 끌고 나올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딱 만났는데 서로 끌어안고 서로 눈물 흘리며 그동안 뭐 잘 있었냐 어쨌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에서가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하나님의 에서 마음을 싹 녹여놓은 거예요. 그 응답이 야곱에게 먼저 딱 온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먼저 딱 나갈 때는 이미 야곱 마음에 먼저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12지파거든요. 자, 이게 바로 전도 제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보면은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엄청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래, 저거 반드시 치유돼야지 되는 거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래, 이 복음이, 이 양이 이게 이삭에게 그냥 종교로 있었구나. 그래, 이게 치유돼야지 된다. 자, 야곱은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였구나.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에게도 이게 다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자, 요셉은 이 가정에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요셉에게서 제일 큰 문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거예요. 상처.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엄마 없이 요셉이 컸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또 얼마나 미워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 다행히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지. 자, 그리고서 노예로 팔았지. 또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지. 자, 이런 일,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요셉에게는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게 완전히 살인사건 날 그런 상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가장 큰 문제였던, 자, 이 상처가 이거 치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셉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처를, 이거를 완전히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꿈을 주셨는데, 이게 요셉의 완전히 미래를 체험하는 꿈이었어요. 아이 형들 너무 이게 괴롭히고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딱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돼. 그걸 요셉이 알고 있는데 형들이 지금 미워하고 또 노예로 팔았다고 해가지고서 뭐 형들을 이렇게 미워하겠어요? 오히려 불쌍하지. 예.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렇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요셉은 뭐를 계속 체험하고 누렸느냐면,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뭐 노예로 갔어도 그렇고 감옥에 갔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총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셉이요, 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늘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요셉은 진짜 이 부분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못 누리면은 우리 상처 절대로 치유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래서 내 안에 더 큰 감사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그 상처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이 진짜 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요셉이 알았어요. 이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게 형들이 판 게 아니구나. 형들이 팔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그거를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애굽으로 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이게 선교응답이에요. 오히려 이게 애굽 복음화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 사실 알았을 때는 오히려 야,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아, 형들이 진짜 오히려 고맙죠. 아, 형님들이 만약에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애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형들이 진짜 나를 잘 파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파는 겁니다. 아니,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보면은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 그게 문제가 곧 응답이고 문제가 곧 답이라는 게 그게 진짜 맞다니까요.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보게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상처가 되고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진짜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그거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그 일이 안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야, 정말 이거 어쩔 뻔했냐. 뭐 저도 지금은 조금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야, 그렇지. 그 일이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그 일이 있기를 진짜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냐. 이게 완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이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좀 원망되는 거 있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기도하세요. 그게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질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아브라함 가문이 치유됐던 그 응답이 내 자신과 우리 가문에도 그 치유의 응답이 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그 4대 응답이 우리 가문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응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